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시작. 예수께서 죽으시다. 예수께서 죽으시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해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전 태초부터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채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는 영생하시는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거니와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사람마다 애시당초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곧 건강과 장수와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태어난 자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이 비록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일지라도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나라가 있기 전 그리고
우주 만물이 있기 전, 그리고 아담이 있기 전, 노아가 있기 전,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 모세가 있기 전, 다윗이 있기 전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종의 모습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 섭리, 의도가 있지 아니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사탄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가 어디 계시든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까지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왕으로 추대되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 소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어떤 경우에는 4년, 어떤 경우에는 5년, 이 짧은 기간에 대통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하려고 내가 대통령감이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직을 한 나라의 왕의 그 권세를 사모하거니와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님. 침례 요한 아니면 에레미야,
엘리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일러주신 거야. 가르쳐 주신 거야. 바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나사렛 예수 자신의 신분이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가 침례를 받으시게 될 때 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한참 후에 이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는 바대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난 바 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곧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 알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세상에 알려지는 걸 이걸 경계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서 간청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일이 주님에게는 결코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게 세상 권세 있는 자나 어떤 사람의 일로 인하여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어느 때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때가 되어 말씀하시던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에 그 몸을 매단 채 못에 박힌 바 되어 그 몸에 담고 있던 생명되는 피와 물을 한 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되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영원히 사시는 분께서 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겁니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연약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여느 사람과 달리 너무너무 천치 바보스러웠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오늘 본문 상반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죽으심은 나를 위하며 우리를 위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곧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한 사람, 곧 에덴 동산에 거하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죄인 되게 만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바 된 영혼은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곧 불못 지옥에서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로 보내시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함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죽으심은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함이고 그가 살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을 터이고 잠시 후에 우리 육체가 깨지고 난 다음 우리 영혼이 영원한 멸망 곧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습니까? 아니면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마호멧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느냐요? 석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경 어디에 석가가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느냐? 공자가 그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 어느 부분에 봐서도 공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모슬렘의 장종자 마호멧, 그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코란입니다. 코란 어디에도 마호멧이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영한 불못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었던 그의 영이 다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한 잠시 후에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날 때 고통과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될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성경은 그가 왜 죽으셨는가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와 함께 우리로 더불어 항상 깨든지 자든지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십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거늘 그가 원하는 자들 딱 12명 세우셨어요. 그 12명의 이름이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특권이 뭐냐? 그 특권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원하는 자들 12명이 그분께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더라.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 12명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각색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항복하더이다. 각색 병자들이 깨끗함을 얻게 되더이다. 온갖 능력을 그들은 행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한 천국 복음을 그들로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바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일러주셨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었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친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들은 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그들이 가서 고기를 낚은 적이 없습니다. 생활터전으로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난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할 때에 아무것도 없이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때요, 저에게 이게 부족했고요, 저게 부족했고요, 그렇게 말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그들은 실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이었고, 그들은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웠으며 자랑스러웠으며 진실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2000년 전 일들을 추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그를 부러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 부러워합니다.
야고보를 부러워하고 안드레를 부러워하고 빌립을 부러워하고 나다나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통하여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좋고 그걸 경험했으니, 그걸 봤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살렸거든.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관에 곧 이제 들어있던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제 여인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던 그 마리아 마르다는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래서 장사 지내버렸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다. 그들 부러워한다. 그들을 부러워한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를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예수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가 계신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나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왜 죽으신 줄 아느냐? 개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는데, 누구? 너희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바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너희와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함께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 믿는 바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는 눈으로 다 볼 수 있었고 이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었거니와,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는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바 성도들, 너희는 곧 나와 함께 살거니와 이제 성령으로 오신 나 예수는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2000년 전에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심은 오고 오는 시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믿는 자들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려고 그가 죽으신 것이라. 육체로 계셨을 때는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어요. 마리아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다른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광야에 계시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뵐 수 있으니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말씀하거니와 너희 안에 계시다고, 너희 안에 계시다고, 너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다시 오셨으니 우리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영원히 깨든지 자든지 믿고 거듭난 자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가 죽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 가운데.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을 터예요. 그리고 이 육체는 잠시 후에 흙에서 왔기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데 그것이 곧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기를 불못 지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고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곧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항상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아름다운 성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온 세상이 다 캄캄해져도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는가?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반석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구르는가? 온 세상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는가? 온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 해도 믿음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떠드는가? 온 세상이 미움 가득 찼다 해도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는가? 온 세상이 죄악으로 넘실거린다 해도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숨 쉬는가?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해도 치료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해도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온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해도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는가? 온 세상이 내일에 대한 염려로 잠 못 이룬다 해도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가? 온 세상이 오늘 살아갈 대책이 전혀 없다 해도 에베네셀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가?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